오늘 성경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내용을 좀 각색을 했는데, 예수님이 회사 사장님이고 또 제자들이 사원인데, 이 사장님이 이 CEO가 사원들을 뽑는 내용으로 이제 각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경영 연구소에 그 제자들의 자격 심사를 맡겼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답이 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CEO 예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모아 컴퓨터에 입력시켜 그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그 회사의 사원으로서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학력이 낮고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업무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약한 사람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가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나 할 사람입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 귀하의 회사에 해로울 사람들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사람 중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또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식도 풍부해서 예민한 사업적 감각과 판단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사교성도 있어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영연구소는 유다 한 명을 추천하고 남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준과 또 세상이 우리와 또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과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이력서나 어떤 경력을 확인하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회사나 학교에서 우리를 선발하는 그 기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응답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쭉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그가 누구를 따르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앞에 늘 놓여있는,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좋은 분을 따라가면, 그 좋은 분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뭘 이루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친구 잘 사겨라,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 잘못 따라가다가 그 인생이 고난과 또 어려움, 때로는 비참함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좋은 분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또 해결함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첫 번째로 사람을,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그 사역의 처음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한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의지와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그 동산을 관리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콜링, 때로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 소명 가운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을 부르셔서 어려운 중에도, 척박한 중에도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던, 그리고 이삭 탈곡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농사 짓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또 시대적으로 사사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서 블레셋의 그 공격을 막고 또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기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여왕, 악한 왕과 여왕으로 인해 신음하는 그 북이스라엘 땅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쭉 천사들을 하늘에 보내시고 또 천사들을 땅에 보내서 일을 진행시키시면 훨씬 모든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와보십시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광야의 소리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례 요한을 부르셨죠. 이제 또 요한복음 1장 후반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세계 선교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2024년 이제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민족은 불신자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도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자로 부르셨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를 부르심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거나 우리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사무엘아, 엘리야야, 세례 요한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사울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내가 믿어드릴게요, 내가 예수님 믿어드리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2제자를 선발하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셨는데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대전에 있는 성산교회 교인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친히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셨나 안 부르셨는가? 자,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볼까요? 41절을 제가, 4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영어로는 사이먼이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앞으로 장차 너는 시몬인데 게바라고 할 것이다. 이게 이 시몬 베드로의 별명과 이름이 됩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페트라, 베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 왔을 때, 시몬아, 이제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소명으로 또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성산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우리가 함께 모일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드릴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장가 들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그때에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무게가 이 지구보다도 더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천국 생명책에도 또한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야, 홍길동아, 누구야, 동영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고, 또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 요한과 안드레,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누구를 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절부터 46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자, 43절부터 제가 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나다나엘은 돌로모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12명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나랑 같이 나사렛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곧장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거기에서 구원자가 탄생한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미가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구약을 읽어보고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라 말 안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야,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지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 구원자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먼저 의구심을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구원자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미가에서 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다 함께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자, 출생지는 미가 5장 2절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이름을 갖고 계시냐면, 자,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인가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십니까? 예, 베들레헴이죠. 그럼 예수님의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뭐냐면 뿌리, 아니면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뿌리에서, 야곱의 줄기에서, 이 구약의 이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자루스라는 그 말이 뿌리와 줄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뿌리에서 또 야곱의 줄기에서 그런 그 축복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생지는 나다나엘은 모르고 있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에 그들의 출생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로마의 기록에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마태가 다시 한번 거듭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생이 아니라 나사렛 출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많은 오해가 있죠. 지금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 와서 탄압받은 이유가 그 조상 그 제사 지내는 곳에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통에서 이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상에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조상분들이 이런 에비에미도 몰라보는, 그러니까 불효하는 그런 종교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동양, 아프리카, 남미, 거기에 한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양 종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한국 사람들이 절하는데,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뻑적지근한 효도를 해야 됩니까? 자, 1번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 2번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잘해야 된다. 네, 1번이죠. 자, 우리의 그 정서와 우리의 유교적인 생각들을 한번 잘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참된 효가 있는지, 아니면 허례 허식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서양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 해결함 받을 수 있죠.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나다나엘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진가를 알아봐 주십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47절 말씀을 볼까요? 자,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그날 처음 만나시는데도 이 나다나엘의 진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 진짜 유대인이다. 단순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처럼 허례허식에 젖어서 그냥 과장된, 가짜로 경건한 척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진실하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거, 교묘한 거나 속이는 말이 없는,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면서 그의 본질, 그의 진가를 아시면서 그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정치인 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 대기업을 또 운영하시는 사장님, 부사장님,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 하버드나 그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그렇게 사회 지도층인데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인색하기도 하고 속이 좁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그 진가를 드러내는구나.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새벽 기도회를, 그 기도회 자리를 늘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분들, 또 바쁘고 분주한데도 교회 와서 이런저런 거를 그냥 스스로 고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건물과 또 여러 주변을 또한 돌보기도 하시고, 또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주방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삶의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사로 애쓰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삶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의 진가를 알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꽁꽁 숨겨놨던 여러분들의 재능, 그 실력, 기술들, 여러분들 이제 마음껏 펼쳐내십시오. 우리들 중에는 컴퓨터를 잘하거나 영상을 잘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뭐 그런 걸 찍는 걸 잘하거나 분명히 여러분들의 진가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사실 저의 진가는 외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제가 TV나 뭐 그런 브라운관에 갈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진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님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희망의 등대로서, 또 구원의 방주로서, 소원의 항구로서, 여러분들 가족과 친지들에게, 직장에서 또 많은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진가를 알아주시죠. 또 요한의 아들 그 시몬을 부르시면서 너는 반석, 너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지만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지, 정말 예수님 더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 삶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와 그 실력과 그 기술들을 우리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키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 5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다나엘을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보고 있었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그 성경 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봤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너무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걸 아니까 너 깜짝 놀랐냐? 너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지만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그 유럽과 아시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영역의 그 사명들을 이제 네가 감당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계획은 일시적이고 잠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 영원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말씀을 즐거이 들을 때 우리가 그 영원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11개 나라 또 13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생 가면서 고아원 한번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임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헌신해서 네팔에 우리가 고아원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 후원이 기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브라질까지 갑니다. 브라질 선교사님께서 어제 또 안식년을 맞이해서 딱 설 명절 당일에 이제 한국에 귀국하셨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 브라질에서의 그 사역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빨리 와서 들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커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우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가슴 벅차하지 않는 분들 다음에 브라질 꼭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 LA까지 12시간 날아가고 거기서 이제 또 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또 상파울로로 12시간 날아가시고, 예. 우아하신 분들은 꼭 가셔야 돼요. 남미, 브라질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아프리카 보내드릴게요. 가서 사자나 뭐 얼룩말도 좀 잡아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헌금이, 또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기도가 지금 땅끝까지 온 세상 열방 11개 나라 13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계속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달된 그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정말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열방, 이 아시아의 부흥과 지구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 계획 안에 여러분들 힘있게 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다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깜짝 놀랄, 그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보고 있었나? 예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또 깜짝 놀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시냐면 나다나엘이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유대인들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너 나 찾아오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본 내용이 뭘까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광야에서 하늘로 그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나다나엘이 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나다나엘을 깜짝 놀래켜 주시죠. 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그거 너 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납작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9절 다 함께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그 시간에,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은밀하고 부끄럽고 좋지 않은 일, 그거 하는 것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능성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단점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꺼이 그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계속 키워가고자,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12명의 제자를 키워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또 신자로, 또 거룩한 사명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성경을 보면 보통 사람인 우리를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일이 뭘까요? 자, 화면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경제적인 질병도, 인생의 질병도 고치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계획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사명도 있고 보내는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전방에서 전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급품을 줘야 됩니다.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추울 때는 솜 이불과 솜 옷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총알이 없다면 우리가 총알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싸우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급품을 보내주는 것, 그 역할이 있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성령의 사역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막 인상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쓰고 이러고 다니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처럼 이렇게 살며시 미소 짓는 게 아니라 기뻐서 날뛰는 게 희락이라고 수요 예배 때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란 뭐냐? 그것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골을 넣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 난 믿고 있었어. 이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막 날뜁니까? 골 넣으면 막 여러분들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 와, 골 넣었다 소파에 올라갔다 막 뛰어내렸다가.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의로 인하여 평강으로 인하여 기뻐 날뛰는 이 기쁨이
바로 신앙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침받고 또 누군가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런 우리가 기뻐 날뛸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신앙과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가보잖아요. 그러면 막 저녁에 집회할 때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막 정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무릎이 안 좋아서 못 뛰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더 좋은 나를 볼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더 좋은 나를 볼 것이다. 아멘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되냐 아니면 슬럼프가 되느냐. 여러분들 엉뚱한 거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서 제2, 제3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는 이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삶이 가능했습니다. 안드레, 그리고 필립, 그리고 베드로, 이제 또 나다나엘. 그러면 그 다음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차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나다나엘이 따라갔던 그 예수님,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갈 때 내가 인생의 1막과 2막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진짜 나는 이제 슬럼프 끝내고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겠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렇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